오늘은 저희 교회가 41번째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41살이 되었다는 것이죠. 40세의 인생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20대나 10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특히 우리 10대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저 하고 싶은 말. 요즘 10대 아이들의 말을 보면 90%가 다 욕입니다. 욕을 많이 하는데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또 20대 젊은이들도 보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만 한 40살쯤 되면, 한 40대가 되면 이제 자기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41살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성도님들, 이 교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니, 지금 41살이 됐지만 이 나이가 몇 살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에 오래 있던 것들, 제가 중요한 것들을 좀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쭉 훑어보니까 저희가 2017년 3월 2일날 저 담장 헌금 공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3월 2일날 이렇게 담장 헌금 공사를 하게 됐고, 또 그것이 헌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좀 넓어진 또 그러한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반가우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어제 같이 계신 성도님들은 만나 뵀는데 유창현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 얼굴을 몰라서 처음에 누군가 하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참 성격이 활달하시고 참 친숙하고 또 제 칭찬을 얼마나 해주시는지 같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마음도 안 돼 보인다 그러고 얼굴에 뭐 붉은색이 띄는데 밥이 또 그랬다 그러고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저를 칭찬하시는지.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한번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넓어졌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을 주고 가셨고, 또 어제 계신 성도님들에게 참 교회가 더 잘 될 것이고 더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공사했던 게 2017년 3월 2일 정도 됐습니다. 또 돌이켜 한 달을 돌아가 보니 또 우리가 또 슬픈 일도 한번 당했죠. 우리 교회에 참 계속 지켜주셨던 우리 김재신 장로님이 또 하늘나라에 가시던 날이 또 4월 달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돌이켜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늘 공존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인생이 흘러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한 해가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이대로 가는 것도 아님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류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대로 흘러갑니다. 저는 그게 참 두렵고 무서워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줬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 저도 모르는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향해 그렇게 쫓아가죠. 세상에서 황금 만능주의라면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 인생도 처음 태어날 때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가치관을 따라 물질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인생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위해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 그 마중 나온 사람들의 인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외국에 이민을 가다 보면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식당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80 이상을 사셨지만 그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오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인생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인물의 인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남은 인생을 교회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처 모르고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겠다고 하는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이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올인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신흥교회가 41년을 이 자리에서 지켜내었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표가 나지 않아요. 해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치겠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었기에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흥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반드시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41년 중에 한 5, 6년만 같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1년을 온전히 같이 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어제 우리 김수희 권사님이 토요일날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권사님도 그때는 40대였겠습니다. 그렇죠?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우리 김수희 권사님도 분명히 젊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40대에 하나님과 교회를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 한 교회를 섬기며 왔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 섬기고 희생하며 왔다는 것,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눈물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성도님들,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힘써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세웠던 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기를 향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 우리 앞에서 가식을 떨었구나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저 극악무도한 죄인을 우리의 리더로 섬겼다는 말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고생하며 인생을 살아와서 이제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도 힘들 터인데 들려오는 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사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장성하고 성숙한 자들은 성숙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님들은 간 믿은 성도들의 그런 어떤 성숙하지 못함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사실. 제가 교회를 섬기기가 어렵다고 했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건 괜찮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건 괜찮은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그 미성숙을 통해 받는 괴로움은 상당히 데미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쏟아지는 말들 가운데서 그는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겠다고 말한다고요? 그 괴로움도 나에게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면서 당하는 괴로움을 내가 무엇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요? 기쁨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향해 자기가 키워냈던 내 성도들, 지금 자기를 향해 독설과 욕설을 멈추지 않고 쏟아내는 내가 키워냈던 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그가 기쁨으로 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10살의 아이와 41살의 어른은 달라야 합니다. 20살의 젊은이와 41살의 가정을 꾸린 우리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라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성도님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내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41주년의 설립주의를 맞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먹고 노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감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작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신흥교회에 계셔왔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않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추수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내일을 감당할까?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물질을 향해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마음과 내 모습이 과연 누가 주신 것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일까? 내가 힘들게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까? 여러분, 한 번쯤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41년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41년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도 지켜주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좀 더 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늘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섰어야 하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쉬움과 갈급함을 미래를 향한 열정에 쏟아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쉬움과 여러분의 갈급함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흥교회, 말 그대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움직이시는 우리 신흥교회가 됐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여전히 힘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는 내가 지겠나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갖는 확신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들지 못할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큰 영광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4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젊던 권사님들이 다 이제는 할머니가 되셨고, 예전에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방에 초창기에 여기 신흥교회 인직한 그 사진이 있는데 제 방에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젊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거기 계세요. 너무너무 애띤 우리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예전의 인물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예전의 인물이 훨씬 더 이쁘시고 좋으셨어요. 그렇게 젊고 그렇게 건강했던 성도님들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늙어지신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와 함께 늙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약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강건한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제가 여기 주보에 글도 썼지만 참으로 먼저 가신 우리 신흥교회 선배님들이 참 보고 싶은 하루입니다. 우리 이명란 권사님도 한번 보고 싶고, 우리 김재신 장로님도 한번 다시 가서 그 어눌하지만 그 음성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또 교회를 이런저런 사정 이유로 떠나신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오해로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이사가서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참 그리워지는 오늘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아마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여기 앉혀주셨으니 어떤 뜻이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신흥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여러분이 꼭 목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충성된 자로서 가는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